첫째 주 그룹 큐티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달이 되어서 우리가 가정을 돌보고 어린아이들, 부모님, 그리고 부부, 선생님,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잠언 말씀으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역사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주시기를 기대하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시간 진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장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기억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부를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인격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얻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10절이니까 2절씩 읽고 마지막 2절은 흡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같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ถื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은 이 잠언서로 들어갔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그 중에 겸손한 자세,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은 나눔을 특별하게 좀 정해봤어요. 내게 기억에 남은 이 한 말씀 또는 어떤 사람이 들려줬던 경고들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말씀일까? 유옥자 사모님, 혹시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까? 네, 저는 항상 기도할 때도 그러고 제가 암송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5장 3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그 팔복을 가지고 신령에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공의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팔복. 네. 이것을 붙들고 저는 이것은 매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마태 팔복을 받고. 그게 이게 이제 성품의 변화를 힘있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팔복의 은혜가 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해요. 우리 남정강 목사님, 아, 예, 목사. 전도사로 아, 막 쑥스러웠어요. 튀어나올 것 같아서 이제 남 목사님은 아, 목사님.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 저는 이제 어떤 말씀 말고 네. 일단 일반 그 교훈의 말들 읽다가 이 아프리카 속담이라 그래요. 근데 네. 찾아봤는데 또 있진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들었는데 지키기만 하는 자는 필망할 것이요, 용기 내어 길을 나서는 자는 반드시 흥하게 되겠다. 이게 아프리카 속담이래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그때 성향상 저는 되게 좀 이렇게 정착하길 원하고 하던 거 계속하길 원하고 이렇게 그런 성향이, 안정을 좀 추구하는 성향이 많거든요. 뭘 정리하고 안정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번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고 내가 지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던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용기 내서 새로운 것들을 향해서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그래서 근데 우리 남 목사님은 성격 유형 검사할 때는 주도형이 예, 있었는데 바뀌더라고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1인자가 되는 것보다는 부목이니까 그럴 것 같아요. 대학교 때까지는 주도형이었는데 네. D형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약간 원래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S가 굉장히 그 이후에 이제 저 집사님 한 분이 또 검사지를 주셔서 해봤는데 S가 굉장히 크게 성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성격도 바뀌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예, 지키려고만 하지 말고 예. 나가서 쟁취하는. 예. 근데 이번에 그렇게 했죠. 예, 맞습니다. 컴퓨터가 공포의 대상인데 이제는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또 좀 하면 되겠는데? 근데 제일 이번에 많이 배운 게 나는 할 수 있구나. 예, 맞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예. 예. 우리 유정 사모님은 기억에 남는 말씀이나 경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해서 그런지 기억에 남는 말씀을 이렇게 막 떠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딱 떠올리는 것도 있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딱 와닿는 그래요? 말씀이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네. 여기 보면은 그 6절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 이 말씀이 저한테 꽉 와닿아서 네, 다른 것들이 말씀이 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안 떠오르게 했구나. 이 말씀 계속 머리에 들더라고요.
저는 시편 37편 4절, 물론 4절뿐 아니고 3절부터 8절까지인데 근데 이 말씀이 엄청 은혜가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이 말씀. 한동안 정말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지냈다가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일까를 이렇게 잘 되새겨 보았잖아요.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내가 선정할 말씀은 시편 30편 4절이었구나. 우리 목회에 있어서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이사야 말씀이 제게는 또 목회상으로서는 또 귀하게 적용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시편 30편 4절부터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또 더 나를 또 뭐 특별히 나 목사님이나 우리가 나누다 보니까 이 말씀이 또 떠오르네요 하는 거 있어요? 이옥전 사모님? 저 같은 경우에 이것을 딱 보는 순간에 네.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지혜, 너희가 지혜가 모든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자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잠언은 좀 지혜서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이 말씀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중요한 게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붙잡고 나가실 말씀이 이렇게 이제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지혜를 붙잡아라. 또 남 목사님 저는 암송은 못 부르고요. 네. 저는 말씀 딱 듣는데 그거 이제 제가 안수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면서 기뻐하고 막 그 흠모하는 그 마음이 부어져서 나도 다른 걸로 기쁨 삼지 말고 내가 이제 저 교회 이제 하나님의 집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오기만 해도 이렇게 기분이 너무 행복하고 흐뭇하고 좋은 그런 게 있어요. 내 아빠 집에 와 있다가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마음을 계속 좀 키워나가 봐야겠다. 근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그렇지. 우리 유영 사모님은 지금 뭔가 생각해서는 제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5월 달에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꼭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꼭 암송을 안 해도 되고 어떤 내용을 내가 내 자녀들에게 꼭 이 말씀을 아버지 마음으로 전해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암송을 잘 못해요. 예, 근데 상관없어요.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뭐 여호와를 여호와를 이렇게 기억하라고 없다 하지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면 그것이 이제 복된 삶의 기초가 된다. 이 말씀 하시려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거. 지혜의 근본이 이 말씀이겠지. 거룩한 자라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지. 이 영상을 보니까는 지난주 영상도 그렇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가는 게 있어서 영상이 아름다웠어요. 혹시 우리 지난 영상들을 보면서 나는 참 이런 부분이 참 좋았다는 것이 있으면 또 유혹자 상황이 이 자리가 이상하게 시작하는 자리네. 혹시 어떤 그러니까 생각? 저는 이렇게 나눈 이 시간이 또 중요하지만 이것을 다시금 또 영상으로 편집해서 내보내는 우리 남 목사님을 보면서 참 위대하다는 것을 또 느끼고 그것을 다시금 제가 또 들으니까 보고 그렇죠. 눈으로 보고 들으니까 굉장히 은혜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듣고 보고 이 수요 성서 연구를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은
아 이거 다 나 같은 마음이겠구나. 예. 다 이렇게 은혜가 그렇죠. 되겠구나. 참 이 촬영할 때와 다르더라고요. 그거 다르죠. 네. 은혜가 다르죠. 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우리 남재강 목사님은 촬영 당사자로 또 네. 몇 시간 붙잡고 신음하고 내보낸 것과 네. 막상 또 이제 내보낸 것을 볼 때의 마음은 어때요? 저는 이제 내용은 이제 떠나서 촬영을 하고 편집하는 이제 입장이잖아요. 사실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촬영할 때는 제가 저를 봐도 경직돼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래서 그때 난 전도사였죠. 그래서 뭔가 이게 경직됨이 있었는데 지난 영상 보면 볼수록 정말 이게 영상이 점점 편안해지고 그래. 이제 교류와 사귐이 있으니까 이제는 뭔가 진짜 속 얘기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나오고. 그런 단계로 이제 가고 있구나. 그래서 갈수록 깊어지고 편안해지고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 유정 사모님은 남편의 수고가 보여요? 우리 남편이 애를 쓰는구나. 예, 이게 진짜 내가 또 예전에 영상을 해봤는데 엄청 힘든 거예요. 다른 데 같으면 그 큰 대형 교회도 부목사들이 많은데도 영상을 이렇게 다 이거 찍잖아요. 그러면 찍은 걸 외주를 준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내는데 잘 보내지도 않아요. 우리만 못해요. 그런데도 전문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전문가급이 된 것 같아. 네, 남 목사님이. 네. 우리 잘하라고 하면 격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말씀을 읽고 사람들은 돈이 아쉽다고 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그건 지혜입니다. 아멘. 잠언은 창조적 삶 속에 두신 하나님의 질서, 즉 뜻을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놓은 지혜의 보물창고다. 우리 한번 쫓아보세요. 잠언은 지혜의 보물창고다. 보물창고다. 예, 저게 보물창고인지 알고 키도 나한테 있어요. 근데 그 보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이 보물창고 열고 들어가는 시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정립해 주면서 우리에게 4가지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5월달 4주 동안에 이 4가지를 다룰 건데, 첫째가 뭐예요? 겸손. 두 번째 순결. 세 번째 성실. 네 번째 성수. 이걸 겸손하게, 순결하며 성실하게 성숙된 신앙으로 이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은 거, 명검일수록 뭐가 좋을까요? 칼집이죠. 다이아몬드를 신문지에 쌓아두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어디 쌓아둬요? 보석함.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어디다 두어요? 깊은 곳에 두지. 그러니까 널브러지게 두지 않아요. 예. 다이아몬드는 소중히 다루듯이. 그래서 좋은 칼은 좋은 칼집에 꽂듯이 하늘의 지혜도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에 머물고 깃들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자로 살고 싶지만 천국을 통과하는 부자,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복된 것이지 바늘길도 못 통과한 부자는 그건 저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잠언서를 4주 동안 공부하면서 시간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나눌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여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임합니다. 1절부터 4절인데 한 절씩 유혹자 사모님부터 돌려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두 파트로 나누어서 볼 텐데,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여 살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1절, 3절이에요. 자,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 1절에서 우리가 뭘 갖다 주죠? 잊지 않고 지켜야 한다. 뭘 지켜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돈을 지키지 말고 성질을 지키지 말고 마음을 지켜라. 아멘. 3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고 어디 매라고 그랬어요? 목에 매고 어디 새겨요?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에 보면, 자문 2장 16절에 보면 음녀의 유혹이 나와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음녀의 유혹이라는 게 뭘까? 즉 비정상적인 환경에 있는 것들이 정상적인 것을 대체시키려고 해요. 근데 비정상적인 것들이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판에 새겨라. 그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것은 단도시 망각만을 뜻하지는 않아요. 무시하지 말고 무심하지 말고 냉대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면 어디서든지 그것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물체를 보고 뭘 보고 이제 말씀이 탁 나타나서 말씀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태도가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3절 말씀처럼 어디다 매요? 목에 매고 어디 새겨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귀중한 장신구는 인장 도장물로 해서 어디 목에 걸고 다니듯이 구약에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귀중한 장신구는 어디다 손에다 여기다 끼고 다닐까요? 아니면 장롱 속에다 집어넣을까요? 장롱에. 그게 무슨 소리? 참 이상해요. 비싼 것으로 사람 눈에 안 띄어. 그냥 거기 있다. 근데 거기 있는 거하고 보석상에 있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난 저거 아직 돈을 안 줬어. 돈 주면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일수록 소중히 다루어야 하지만 가까이 다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중히 여겨 한시라도 잊지 말고 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에 새기는 것은 말씀을 마음 안에 내면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경 구절을 우리가 암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삶의 영역에서 그 말씀이 나와서 실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잊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1절 상반절에.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상반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 권고일 거예요. 그 다음에 뒤쪽에 또 읽어봅시다.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지키라는 것은 적극적인 권고사항이에요. 지키면, 즉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줄 거예요. 말씀이 나를 보호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면 내가 말씀을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더라. 아멘. 그런 은혜를 우리가 1절부터 이제 3절,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파트로 가면 말씀을 지키고 간직한 삶에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무엇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축복을 붙여주었나?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무슨 복을 주신다고 첫째 얘기하고 있어요? 장수와 평강. 우리 아내가 그렇게 원하는 뭐예요? 장수. 저희 아내가 이제 아내에게는 시아버지고 나한테는 아버지잖아요. 참 이렇게 방송에 대고 팔불출 짓을 해서 죄송한데 잘해요. 갈수록 더 잘해요. 왜 잘하냐 하면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오래 살고 싶어, 장수하고 싶어.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리라. 그 말씀이 늘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요. 전 그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그냥 마음판에 말씀을 새긴다. 근데 오늘 다시 주님이 이 말씀을 줄 때 이 말씀을 마음에 품었던 유혹자 사모님은 엄청 은혜가 될 것 같아.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지킨 자에게 뭐와 뭘 줘요? 장수와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두 번째 이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어떤 자에게 진리를 떠나지 않고 그것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긴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은총과 칭찬을 받는다. 은총과 칭찬이 뭐예요?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자, 이 말씀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이것은 말씀은 보호만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좋지요. 은혜롭지요. 그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상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뭐냐 하면 1절, 3절에 대한 보상이 2절, 4절입니다. 아멘. 아멘. 네, 보상이 있다. 보상은 2절에서는 인생에게 보상을 해주고 4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인생의 보상은 뭐예요? 장수와 평강. 문자적으로는 여러분 오래 마음 편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풍성한 삶을 매일 누리고 산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행복이 뭘까? 남정원 전사님. 네. 행복하면 뭐가 좋아요? 행복하면요. 네. 일단 요새 행복해요? 행복하죠. 행복합니다. 뭔데 행복이 뭐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네. 내가 갈 길을 찾았다는 거, 맞다는 거 행복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명의 길을 아무리 풍요롭고 한강해도 사명의 길에 벗어나 있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괴로울 것이고. 지금 사명을 풍성히 누리고 있는 거죠. 그 길로 일단 딱 온 게 기쁘고 그 다음에 그 길 가운데 속에서 평강을 부어주시니까 마음속에 그렇지. 네, 뭐 물질적 풍요 이런 게 아니라 일단 마음이 먼저 일단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 고생하면 진짜 그거는 뭐 다른 아무리
잘 먹고 해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일단 마음이 평안하고요. 그러면 유옥자 사모님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면 뭐 풍성함을 가진다든가 뭐또좀 내가 또 하나님 주시는 데 뭐 누린다든가 뭐 이런 것도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하면 추억을 좀 많이 만드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억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여태껏 내가 살아온 것도 뒤를 돌아보면 많은 추억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추억을 만들어가면서 살아야 되겠다. 제가 좀 한해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좀 추억을 좀 만들며 살아야 되겠다. 그럼 그 개인적인 추억으로서는 제가 제 나름대로 뭐 책을 본다든가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좀 묵상한다든가 나눈다든가 이거 다 추억입니다. 그냥 세월은 흘러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순간순간 내 자신이 좀 추억을 좀 만들어내는 것이 나 개인적인 행복이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행복하면 일반적으로는 요구가 들어진 것, 명예, 뭐 또는 돈, 뭐 지식, 뭐 이런 게 채워지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두 번째는 그런 것을 삶 속에서 누리는 것. 근데 오늘 아주 중요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이 뭐냐면 그걸 추억으로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추억은 사실은 어저께는 그게 미래였다가 오늘 나한테 와서 그게 내 과거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우리가 잘 붙잡아서 현재에서 과거를 넘기, 추억을 많이 만드는 것이 맞아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름다운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사모님께서 기억하시겠죠. 뭐 기억력이 좋으시니까 이 자리에서 예전에는 이 책상이 저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로 된 거기서 같이 된장찌개 끓여 주셔서 먹고, 또 이쪽에 식탁 있었어요. 그래서 보람이 하고 또 거기서 사모님 밥 해주시면 먹고, 뭐 월드컵 뭐 경기하면 여기 또 와서 막 보고 했던 축구 보고 그때 진짜 아름다웠던 추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추억을 이렇게 해상하니까 행복감에 젖잖아요. 그렇죠. 우리 유정 사모님은 가장 그 행복감에 젖었던 것이 지금도 딱 떠오르는 이게 행복이구나 하는 게 있으면 뭐 남편 빼고요. 남편 생각 빼고. 그건 당연한 거. 그거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 빼라고 하니까는 저는 이렇게 듣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저는 행복감을 느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할 때는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좀 가치 있다고 느껴질 때. 근데 예전에는 그게 어떤 일하고 결부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일을 할 때 내가 그러니까 일을 안 하게 되니까 그걸로 인한 어떤 표현은 안 하지만 좌절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사모의 일을 하다 보니 그걸 통해서 또 제가 자기 가치감을 좀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어떤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명함을 자기로 착각하지 마라. 명함은 언제든지 없어진다. 명함 만드는 건 난 누구요. 근데 자기 가치로 자기 존재로 자기를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즐기고 누려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뭘 하려고 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평가받으려고 하지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림이고, 그리고 과거를 아름답게 하고 추억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풍성한 삶을 주님이 장수의 축복으로 주신다. 아멘. 오래서만 살았는데 과거가 진짜 맨날 한탄스러우면 그건 오래 산 게 저주스러울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외적인 충족이 있다면 내적 안정, 평강이 우리 속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신앙을 지킨 이들에게 누렸던 축복이 바로 1절의 보상이고 2절의
보상인데 1절의 보상은 형통함이에요. 지상에서 형하고 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 것. 아멘. 그 다음에 3절의 보상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여김을 받아요? 귀중히 여김을 받아요. 자, 우리 하나님의 보상은 형통함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인자와 진리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호의와 함께 뛰어난 분별력을 가진 총명한 사람으로 사람들의 호응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들은 정말 사람 앞에서 서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에게 총명함으로 호응을 받는 것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나눔인데 첫 번째 나눔은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묵상이나 암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 목사님 아까 암송 안 해도 괜찮았잖아요. 마음에 새겨져 다음에 있습니다. 새겨져 있잖아요.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말씀의 생활화, 신앙의 생활, 일상화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자. 조금 질문이 어려울 듯도 하지만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나누면 다 해결되더라고. 그래서 남재광 목사님부터 네. 한번 오늘 이 질문을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말씀의 생활화, 신앙의 일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저는 일단은 이제 이게 나눔의 의도는 네. 사실상은 잊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마음판에 잘 새겨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겠는가 그건데 그거보다도 저는 삶을 말씀을 삶 가운데 속에서 실천하려면 일단 저는 말을 좀 덜 해야 되겠다. 이게 제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순간순간 이거 하나님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 것 같다. 하나님 들으면 기분 서운하실 것 같다. 이런 말을 이게 말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말이 실수를 많으면 실수가 많죠.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누구랑 얘기하다 보면 야, 나 다시 태어나면 난 절대 안 나. 다시 태어나면 다시 안 태어나는데. 그리고 또 뭐 하다 보면 뭐 이제 어르신들하고 통화하다 보면 시골 같은 데 보면 야, 그래 니네 터가 좋아서 잘 되는 거야. 그럼 그치 하다가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이랬을 건데.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맞아요. 오랫동안 대학교 때까지 주님 안에서 채찍과 경륜으로 이게 훈련되지 않았던 그 언어 습관들이 말수가 많으니까 실수를 꼭 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이 적으면 안 할까요? 그래서 좀 덜하고 좀 생각하다 보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듬어줘야지. 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저녁 때 약간 집에 오면은 이게 생각나기 시작하는 요런 말을 네가 했으면 안 됐다. 그러면 또 회개기도 하는데 내가 좀 말수를 줄이면 좀 속도가 느리고 이러면 생각하게 되고 덜하게 되고 하면서 주님아 진짜. 근데 이 표현이 더 좋겠네. 말을 줄이면이 아니라 말을 다듬으면. 네, 말을 좀 다듬어야지. 이게 줄인다고 해서 그 말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잘 다듬어서. 근데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게 실제적으로는 되게 어려워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말에 실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의 실수를 다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유혹자 사모님은 다듬는다에 대해서 표현인데 우리 뇌에 네. 저장돼 있잖아요. 우리 습관이라든가 이 습성이.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좀 다듬어서 좀 그런 다듬는 습관을 기르면 제가 그 일본에 어느 작가인데 제가 이름은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 좋은 습관이 성공을 낳는다라는 글을 제가 좀 봤어요. 그래서 받아 적어야 돼. 그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성공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좋은, 이 뇌가 좋은 만년필로 다 씁니다. 그렇죠. 우리의 뇌가 모두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뇌에서. 그러니까 좋은 것을 저장 창고에, 뇌의 저장 창고에 좋은 것을 집어넣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그래서 이 질문에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소같이 되새김질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계속 명언을 예. 꼭 하네요. 그래서 너무 표현이 문학적인데. 아니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가 항상 되새김질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일상화가 되지 않을까. 그 목사님도 말씀 많이 선포하시잖아요. 이렇게 소같이 되라. 늘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가서 한번 집에 가서 되새김질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습을 선생님을 통해서 공부를 들었다면 집에 와서 복습을 하듯이.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되새김질하는 것이 참 소같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물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찬양을 저는 기도할 때마다 찬양에 많이 성령님의 은혜로 찬양이 떠오릅니다. 예, 곡조 붙은 기도다. 찬양을 이제 그렇게 배우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찬양을 좀 많이 보통 이제 했습니다. 기도는 예. 주로 달래는 거지만 그렇죠. 찬양은 하나님 올려드리는 감사의 네. 표현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거. 오늘 이옥자 사모님이 3가지 좋은 것을 뽑아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 MVP 한번 드리죠. 감사해요. 표현들이 다들 치킨 안겨도 돼요. 이거는 잘하는 사람이 사야 돼. 할렐루야. 우리 유정 사모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생활화, 말씀의 생활화, 신앙의 일생활로 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멈춰서 하는 거,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멈춰서 오늘은 다들 문학적으로 나가시네. 비도 안 오는데. 그 스님이 그런 거 있잖아요.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 같아. 근데 그 말이 스님이 써서 그렇지 목사가 써도 멋있는 말이에요. 네. 멈춰서자. 기도하세요. 네, 끝이에요. 멈추어서 멈췄네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항상 멈추어서 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어서 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네, 말씀을 묵상하자. 네, 그래서 아. 그거를 뭐 빨리 멈추시면. 예, 그래요. 아주 중요한 거를 말씀했어요. 우리 남 목사님의 그 말을 결론 짓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많이 말하지 말고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게 사람이 우리 이 목사들은 습관이 돼 있어요. 말하는 습관이 돼 있어. 말을 안 하면 이상하게 어색해. 그래서 멈추어서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상대방에게 말을 할 텐데 내가 말을 해서 설득해야 된다는 뭔가 이런 게 들어있어요. 저는 3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말씀의 생활화, 신앙과 일상화를 위해서 첫째는 고개 돌리기를 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시선 고정하기에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다음에 그분에서부터 들려오는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이게 이제 저한테는 필요한 거지. 특별히 목회자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들어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또 이 백성이 무엇을 듣기를 원할까. 듣기를 원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게 목사가 할 일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십니까? 자, 5절 6절을 한꺼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참 암송하고 싶은 말씀이죠. 아멘. 네. 전적으로 하나님만 어떻게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지도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신뢰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뢰할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명철을 신뢰하지 말라는 말은 명철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을 배제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아무리 뛰어난 인간의 지식과 지혜, 아무리 풍부한 경험과 연륜이라 할지라도 그걸 절대화 시키지 마라. 이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 시키는 수가 있어요. 즉, 내 주관적 체험을 절대화 시키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인데, 내게 필요한 것이 남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그래서 절대화 시키면 그게 말씀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룰을 또 지도자가 많이 이제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여 해결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아멘.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과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고, 또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뢰는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전적인 믿음이 신뢰입니다. 인도받음은 목표를 두기보다는 그분과의 관계에 마음을 두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들의 길을 누가 지도해 주신다? 주님이 지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나눔은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인도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기도 보면 계속 우리가 왜 그렇게 달라는 게 많은지, 그러면 진짜 원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할 만한 것도 또 하나님께, 애기들도 안 하는 짓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인도하심보다 겸손과 신뢰가 우선입니다. 여기서 이제 적용 들어가는 거예요. 내 경험과 명철을 의지하여 해결하려 한 것이 무엇이었나. 이거는 거의 실패담이에요. 나는 이런 실패를 하나님 빼놓고 하다가 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 유옥자 사모님부터 해주실까요? 글쎄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저 달라고만 하고, 그러나 나중에 저는 그렇지. 그래도 나중에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주세요. 이게 좀 나중에 좀 꼬리를 좀 내려요. 예. 꼬리를 내립니다. 이럴 때가 저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은 꼬리 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꼬리 내리면 나중에 하나님이 적당한 시간에 예, 맞춰서 그렇죠. 예,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꿔주신다든가, 네? 그래서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제가 애기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는 것을 달라면 주지만 줄 수 없는 걸 달래요. 그래서 예언을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뭘 달라고 그래요? 칼 달라고, 총 달라고 그래요. 진짜 애가 총 쏴가지고 섬에 누구를 죽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모르시면 알아요. 제가 지금 달래는 것이 주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조차도 내가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진짜 주셔도 괜찮은 것인지를 우리가 늘 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희가 자신이 또 가장 또 깨닫는 것은 기다리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막 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지만 기다려라. 야,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것을 네. 많이 봅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하고요. 예, 우리 남정은 전사님. 목사님, 미안해요, 목사님. 천원 벌금. 네. 저도 해당되네. 저도 하다 보면 전도사라고 할 때마다 네. 저는 이제 실패당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이제 좀 세속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려고 할 때 아무도 이제 도와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제 제가 생각이 드니까 이제 아버지도 이제 이제 난 모든 원조를 끊겠다.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다가 그러면 내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신학 공부를 하고 주의종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주님의 일만 해도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을 만큼의 돈을 내가 벌면 내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사회초년생이니까 얼마나 또 이게 막 돈 이제 막 대출을 했고 그때 처음에 저희 시흥에서 이제 직장 생활했는데 거기 원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부동산에서 계속 그 수의사람 하니까 돈 많은 줄 알고 그게 이제 한 7, 8억 한대요. 그게 있으면 생활비가 한 400 나온다는 거예요. 한 달에. 그래갖고 내가 열심히 빨리 벌어서 단기간에 승부를 내가지고 이런 거 하나 장만을 하면 이것도 막 설계를 해주더라고. 대출을 뭐 40%, 50%, 뭐 60, 70%까지도 껴준다는 거예요. 잠깐만, 그 수고, 우리. 그때의 우리 유정 사모의 아마 이런 전 남편 많이는 안 나오니까 안 나눠서. 처음 들었어요. 처음. 그때 만약에 이 얘기했다면은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래. 그렇겠죠? 전 허황 때, 예. 허황 때. 근데 그때 사모님이 보기에도 허황 때 보이는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전혀 이런 거 내비치지 않았어요. 내면에서만.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면 머리에서. 또 막 이제 뭐 신앙이 또 막 이제 너무 그런 쪽으로 한다는데 잔머리만 굴리고 있었구나. 네, 그래서 제가 자기 전에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아무 노동 없이도 매달 일정한 생활비가 그렇죠. 나오면 그건 뭐. 그걸 가지고 내가 신학교에도 가고 뭐 해도 누구한테 손 안 벌려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때 주변에서도 항상 그 전도사들 힘든 얘기 많이 해줬어요. 전도사 되면 뭐 어디 이제 돈이 안 나오니까 뭐가 어떻다니까 그때 이제 내가 수의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빨리 한 5, 6년 안에 승부를 봐갖고 뭐를 구축을 한 다음에 그때 뛰어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게 이렇게 한 발 한 발 가는 것인데 그때는 그 세상의 그 지혜 그게 저는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똑똑한 것일 것이다. 그걸 잔머리를 막 굴리고 지금도 그런 게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죽었죠. 다 죽고 그렇지. 이제는 그렇게 해서 안 됐어요. 결국에는 빠른 승부도 안 되고 안 돼. 빚만 남았지. 안 되는 게 다행이에요. 빠른 승부를 하려다 보니까 또 네. 거액의 대출 받아서 네. 그럼 가장 빠른 게 뭐냐 등록병원을 하면은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이제 선배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 해가지고 그때 또 막 멀리 가서 일 배우러 다니고 말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주의종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 인터넷과 또는 방송에서 계속 주식을 사서 대박친 얘기, 비트코인에서 돈 번 얘기만 하지 실패담을 얘기를 안 한대요. 근데 지금도 90% 이상은 다 쪽박차지 대박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네. 로또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그때 확실히 끊었던 이유가 샀었어요? 몇 번 샀었어요. 제가 한 2년? 네. 2년을 많이 산 건 아니고 매주마다 매주 한 조금씩. 3,000원에서 5,000원 샀는데 제가 그때 딱 사다가 내가 청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니네는 로또를 사지 마라. 왜 그러냐면 내가 딱 사는데 마음을 그때 하나님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하나님 저한테 부어주시면 저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내가 딱 사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정말 이게 당첨이 되면 너의 신앙이 더 좋아질까? 내가 봤을 땐 아니다. 나는 네가 당첨될 복권을 사도 당첨 안 시키겠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당첨될 복권을 사도 당첨 안 시키겠구나. 이거 적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돈 낭비지. 그 3,000원 차라리 그냥 뭘 사 먹으면 됐지.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는 신앙인들은 당첨될 복권을 사도 그 영혼을 돌보시기 위해서
당첨 안 되게 하시기 때문에 당첨될 복권을 사도 사도 그 주에도 당첨 안 됩니다. 태도가 나쁘면 그렇죠. 당첨을 안 시킨다. 예,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명언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이후로 싹 끊었죠. 예, 이거는 잘 끊었지. 돈 맞아요. 많이 짓이다. 이거는 맞아요. 절대로 날 당첨하게 안 하죠. 일정 사모님 음. 이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보다 지금 현재 거를 좀 생각하고 준비를 했어요. 실은 네.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 신랑 되신 이제 목사님께서 목사님께서 신랑 되시니까. 신랑 대신 예. 예수께서 네, 그렇죠. 예, 주의 종이니까 네, 소중히 그래서 여기고. 그 아브라함은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의 주라고 얘기했어요. 소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존중감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근데 집에서는 잘 그렇게 못하게 음.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실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전도사였고 해서 이제 경제 활동을 좀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했는데 이제 목사 안수 받은 그 사역을 좀 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제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막 하다가 아, 내가 일을 하는 건 어떨까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 기간 동안 제가 이제 그거를 할 수만 있으면 또 이제 저 스스로도 뿌듯할 것 같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제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문을 두드렸어요. 잘했어. 네. 그래서 구직 신청서를 지금 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일을 그만뒀을 때 음. 제가 이제 따놓은 자격증이 좀 이렇게 뭐는 아니지만 전산에게 2급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는 취업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신청서에 쓰기를 그냥 이제 최저임금만 받고 이렇게 좀 쉬운 사무직으로 구한다고 주 5일에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요즘은 최저 시급도 좀 올라서 그렇게 나쁘진 그렇죠. 않더라고요. 나쁘진 않아요. 네, 근데 하다가 이제 제가 생각해 보기를 되게 오랫동안 이제 이 일을 안 해서 경력도 없고 또 이제 자격증 땄어도 그냥 말만 딴 거지 실질적으로 써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했는데 또 적응 못하거나 좀 이렇게 어려우면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자격증 준비반을 들었어요. 온라인 학습. 근데 이제 샘플로 들었는데 또 그게 시험을 합격하면 100% 환급해 준대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듣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6월 5일날 시험이 있거든요. 전산에게 1급 시험이 있는데. 전산에게 1급이. 아, 네. 전산회계? 네. 전산회로 회계. 네, 그게 1급, 2급이 있으니까 이게 제가 이제 자격 만료일이 2023년도까지거든요. 그래서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근데 2급 갖고는 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1급을 이제 도전해서 지금 강의를 몇 개 듣고 있는데 하는데 제가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또 이제 혹시나 이제 그때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고 막 하니까 또 이제 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또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문을 많이 두드리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용기도 있다. 참 용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는 용기가 없었고 그렇지. 용기 있으면 돼요. 그 전엔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안 된 것도 있고 그래도 그렇지. 용기가 없었는데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이 또 그런 그렇지. 마음을 주시나 봐요. 그래서 담대함을 주네. 월요일에 다시 한번 전화. 그래요. 그렇지. 그래요. 해야 돼. 네, 근데 기도하면서 제가 그렇지. 신뢰하면서 하는 마음을 끝까지 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남편이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더 주의 일에 전념하기 그렇지. 위해서 내가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는 그 선한 동기잖아요. 또 이제는 자녀들도 이 코로나에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했으니까 또 나올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우리가 많이 응원하고 또 격려하고 그러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많이 일부담도 좋은 사람 만나야. 그렇지. 맞아요. 사람 진짜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한 거. 사람은 좋은 사람. 그럼요. 근데 오늘은 이제 나눔이 깊어지는데 그렇다고 내가 안 할 수는 없고 늘 이제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내가 첫 번째 기도, 내가 마감 기도, 응답 이렇게 항상 왔어요. 근데 어제도 그런 일이 뭐 유형적으로 또 발생을 한 게 어제 이제 결혼식
조카 딸 결혼식이 있어서 주례를 하는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이제 안 와도 되는 비가 막 오면 또 날씨도 춥고. 폭우 수준. 예. 그래가지고 막 이제 또 다른 조카 딸들이 목사님 빨리 중보기도 하세요. 근데 뻘쭘해요. 목사지만 저 중보기도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목사가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했다 비야 안 멈추면 응. 막 그런. 그래가지고 문득 그렇지 기도해야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기도해야 해서 비가 안 오냐고 상관이 없을 수 있잖아요. 상관없죠. 예. 그런데 그런 부담감 때문에 사실 기도를 안 했는지도 모르죠. 내가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근데 그 순간에 다시 마음을 고쳐먹은 거예요. 그래, 이때 기도해야지. 이때 기도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고쳐먹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중보기도 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오던 비가 딱 멈추어 쓰고 그리고 식이 진행되는데 햇빛이 또 쫙 나오고 그리고 일이 다 마치고 나서 밥도 다 먹고 나니까 비가 쭉 다 먹으니까 비가 다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인간이 얼마나 어려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기를 저렇게 간절히 원하셨구나.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기도한다고 하늘이 닫히고 열릴까? 근데 성경은 얼마든지 누구의 기도로 닫히고 열렸던 것. 근데 그게 뭐 나만 기도했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내가 기도 안 했더라면 나한테 뭐가 없었겠어요? 간증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었다는 간증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조카 딸 옆에서 목사님 기도했어요. 중보기도 막. 참 이 어리석은 고백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도 필요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험 의지하지 말고 명철 의지 않고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라면 가서 던지면 되고 오른쪽에 던지라면 던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경하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감사하죠. 예. 근데 어떤 복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이제 7절부터 10절인데 한 절씩 의역서 사원 읽어주시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때 따라오는 유익이 7절, 8절 두 절이 있습니다. 7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8절 시작.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기서 양약이란 말은 뭘까요? 좋은 약이 된다는 거예요. 한약과 양약이 아니라 서양약이 아니라 좋은 약이 된다. 예. 자, 모든 뼈가 윤택하게 되는 유익을 얻을 것이다.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가 뼈 골자잖아요. 예, 여기 골의 뼈가 꽉 들어차면 뭐가 안 걸릴까? 골다공증. 특별히 여성들이 늘 남성들보다 골다공증 환자가 많아요. 이게 요새 젊은 사람도 골다공증 걸리는 그런데 어떤 자에게 이 하나님이 골수를 윤택하게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면.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골수를 윤택하고 뼈가
건강하게 되고, 이건 단지 이 뼈만 건강이 아니라 인생의 건강을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실까? 어떤 복이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멘. 처음 익은 소산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근데 절기가 크게 세 개 절기겠죠.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절기가 다 사실은 추수와 연관되어 있어요. 6월절은 초실절이라 첫 열매를, 보리를 드리고, 두 번째 맥추절은 밀을 드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마지막에 잠버져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깥에 나가서 천막 쳐놓고 감사제를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개의 절기를 정해서 시작도 끝도 다 한 이유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드리려고, 하나님이 돌려주려고. 뭐로? 풍성한 것으로, 드린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주려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그토록 원하는 축복은 첫 열매 신앙의 결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악에서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도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요한 표현임을 믿습니다. 아멘. 첫 열매는 모든 소산물의 최고와 최상과 대표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첫 소산물을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소유와 소산의 궁극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이제 문패에 내 이름 걸어뒀지만 저 이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듯이 첫 재물, 첫 열매 다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열매로 공경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가득히 차고 넘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창고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포도즙들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체를 풍족히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목축업 시대나 또는 농업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산업이 발달된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첫 열매를 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뭐예요? 최고의 것을 드리고 최상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나눔 3, 오늘 이제 마지막 나눔이에요. 마땅히 주님의 것을 주님 것이라고 인정했을 뿐인데,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첫 열매로 감사드리는 자의 삶에 더욱 감사거리가 넘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작은 감사로 더 많은 감사거리를 얻었던 경험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아멘. 준비하셨죠? 아멘. 우리 유옥자 사모님부터 나눠주실까요? 비워야 채워진다는 네.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전에 목회할 때, 지금도 하죠. 그전에 지금보다 예전에 초기 목회 시절에. 초기 목회 시절에 네. 정말 헌금도 없었어요. 그래요. 속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헌금 1,000원이 없는 거야. 1,000원이. 보람이가 4살 때 데리고 논두렁 밭두렁 이제 밤에 속회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속회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요. 헌금 1,000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갔어요. 속회 예배 드리고 왔는데 문 밖에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니까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 교회에 좀 더 고개 넘어서 사시는 분인데 수녀였어요. 수녀. 예.
잘 사는 집이죠. 그 집이가 뭐냐면 돈사를 해요. 돼지를 많이 키워요. 어쨌든 수녀였는데 두든가 전사님하고 두들긴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수녀가 왔어요. 와가지고 전사님, 저희 남동생이 내일 서울 어느 병원에서 뇌 수술을 합니다. 머리 한쪽 뇌를 수술을 하는데 꼭 좀 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내일 몇 시에 수술을 합니다. 하고 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봉투를 주는 거예요. 봉투를 주는 순간 나는 없으니까 아유 주여 저 봉투 안에 얼마가 들었을까 이거죠. 저는 그랬는데 나중에 강력에 보니까 빳빳한 10,000원짜리 돈으로 5만 원이었나요? 6만 원. 6만 원. 빳빳한 새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는 순간 저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전산 시절에 앉아서 둘이 앉아서 기도하고 그 이튿날 약속이니까 수술 때문에 있을 때 또 막 기도하고 그리고 났는데 수술 잘 마치고 잘 회복하고 있다고 나중에 또 연락이 왔어요. 수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 초년 시절에 이제 생활을 많이 해왔죠. 예,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이걸 읽는 순간에, 보는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풍성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만 없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봤을 때 더 절실히 그냥 정말 소름이 끼치듯이 더 절실히 감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때 사실은 내가 이제 전도사라 얼마나 무기력했겠어요. 저 아내가 아들하고 앉아서 하나님 달라고 해도 찬송도 슬픈 찬송만 부르고 속회 예배를 들어가는데 오늘 가야 되는데 헌금이 없는 거야. 1,000원이. 그래서 아들 앉혀놓고 둘이 그냥 찬송 부르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근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속회 예배인데. 응. 가야지. 그래서 애를 데리고 이제 갔는데 가고서 예배 드리고 돌아왔는데 그러면 그런 경험이 뭐 한두 가지 그때 아니지만 또 그 간증 안에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헌금을 주고 가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그 남동생이 내 중학교 동창이었어. 그런데 이제 기도를 했는데 허리가 목사님 눈이 그냥 너무 그렇게 아프고 그때는 무슨 질병인지도 몰랐는데 그냥 제가 뇌수술. 수술한다고 그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이튿날까지 기도하면서 아팠는데 하나님이 그 중보의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나한테 질병을 주어서 중보자가 돼서 그 치료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소식을 전해준 게 치료가 너무나 잘 됐다고. 수술이 잘 됐다는 게. 그래서 그때 늘 이런 그 아내와 아들의 기도가 내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네. 이제 목회에 이제 들어서게 됐고 초년 시절에 그렇게 먹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전도사보다는 더 궁핍하게 아유 궁핍했죠. 살았지. 아유 없죠. 네. 예, 1,000원이 없었는데. 그때는 월급이 3만 원이었으니까. 1,000원이 없었는데. 그러면 그때 경제 가치로 많은 거냐면 그때 경제 가치로도 아주 안 좋은 거였어요. 최소의 먹을 수도 없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인가 목사님하고 저 생태습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생태습을 이제 걷는데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그 조그만 풀이 이렇게 나와요. 파란 풀이. 그래서 목사님은 허리가 아프셔서 좀 이렇게 의자에 쉴 때 내가 그 풀을 뜯어가지고 여보 예전에 목회할 때 반찬 해먹을 것이 없어서 사택 옆에 밭에 동네 이장님 밭이에요. 밭에 이거 났을 때 이게 명화제라든가 뭐 그런 풀이에요. 이걸 뜯어서 내가 데쳐서 무쳐 먹은 기억이 납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하나님이 우리 남 목사한테 이렇게 살라는 얘기는 네.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런 네. 것도 있다. 영화책을 예. 맞습니다. 그거 뜯어서 삶아서 묻히는 우리 남 목사님은 어떻게 저는 작은 것에 감사가 전 더 작은 게 큰 아니고 이번 최근에 진짜 안수받으면서 주변에서 이제 많이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 거다. 인사도 많이 해야 되고 여기저기 그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참 저거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감사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도 드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또 채워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심지어 저희 동네 아랫집에 아주머니가 참 그분은 이제 독실한 불교 신자분이신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냥 우리 동네 이웃 사촌이죠. 저기 당진이요? 당진 이제 서산 서산. 그 고향에서 그 한 이 여기 아랫집이 아니고 그렇죠 여기 아랫집 도남 아랫집이 아니고 도남 아랫집 아니고 그 서산에 고향에 그렇지. 우리 아주머니가 저 제주도 내려올 때도 5만 원인가를 속에 탄 거가 가서 이제 뭐 주님의 종이 된다고 이렇게 해서 그분은 주님의 종이 알지 잘 모르고요. 절 다니시니까. 근데 독실한 크리스찬 같아. 아니 이번에 안수 받으러 육지 갔는데 어머님이 꼬깃꼬깃 또 그 그분이 아주머니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다 인사드릴 거 다 하고도 더 많이 할렐루야. 정말 맞습니다. 남 목사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기도해야 돼. 돼. 중보해야 돼. 중보하기도 하고. 예. 우리 사모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감사보다도 나눔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언제였지? 처녀 때 그때가 이제 뭐 대학생 때인지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을 때인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주일학교 내에서 제가 같은 반 애가 이제 엄마가 좀 아프시니까 아기가 이제 잘 돌봐지지 못하니까 아기가 이제 좀 이렇게 위생 상태가 좀 이렇게 안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실은 이제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어서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걔를 보면서 내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왕따 당하는 애들한테 뭐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 모습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무릎에 아무튼 제가 걔를 맡을 때까지는 무릎에 앉혀서 걔를 이제 다른 애들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렇게 성경 공부 가르치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과외 아르바이트를 누가 이제 좀 의뢰를 해서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이 워낙 어려우니까 제가 몰래 쌀을 갖다 준 적이 있어요. 그거 많이도 아니고 딱 한 번.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저한테 좋은 걸 주실 때마다 항상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거를 기억해서 너한테 갚아주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한 번이 아니라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뭐 착한 마음 그런 것보다도 그냥 그 애가 나처럼 느껴졌고 좀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계속적으로 그거를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한 번 주면 그냥 한 번 받고 이런 식인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게 아니라 계속 그거를 다음 없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구나 그걸 좀 느꼈어요. 이걸 좀 그래요. 저는 지금 나누다 생각을 했는데 대화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많이 아파요. 몸이 아주 약해요. 근데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무슨 헌금인가 추수감사주의를 지켰나 뭘 지켜서 뭘 갖다 연락을 하고 나눠줬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나눠줬을 때는 그냥 우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눠줬는데 그 사모님이 나중에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는 너무 어려웠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평생 잊지 못하겠다고. 근데 많은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남을 베풀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아까 고백했을 때, 그 사람이 자기 필요 때문에 와서 헌금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그를 보냈듯이, 그 사모님도, 그 목사님도 너무 어려우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정성을, 또 우리는 그냥
추수감사주의에서 그건 나누는 건데 쌀도 좀 하고 재정을 좀 오래됐어요. 예, 오래됐네. 그거를 늘 잊지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 내가 감리사 될 때도 그렇게 고마웠고 조 목사님이 감리사 되는 게 뭐 자기가 되는 것처럼 그게 고맙게 여기고 그랬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일에 도움을 받을 때에도 도와주는 사람이 큰 마음으로 도운 것이 아니라 그냥 도왔지만 그 도움의 장소의 현장에서는 큰 역사로 받아들이듯이 나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남에게 나눌 때 그 나눔을 받는 사람은 그 나눔 받는 것이 정말 일생일대 잊을 수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정말 흘러가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 선한 도구가 되는 것은 큰 걸 주어서가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은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우리 마지막으로 나누어 썼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제 우리 마지막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지혜에 제 모든 삶을 의탁하게 하소서. 주를 더욱 경외하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삶이 저희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정말로 내 것이 다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 제 모든 것이어서 삶을 그렇게 의탁하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어서 너희가 그걸 지혜가 가지고 부족하신 하나님의 보이시나 지혜의 보이지 아니하신 삶으로 하나님께 살아갈 수 구하라고 있는 인도하여 하셨습니다. 주신 하나님. 삶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지혜가 지혜 부족하고 있게 하나님 보이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구하라고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구합니다. 부족합니다. 지혜로운 아버지 삶을 하나님 살게 그로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주를 앞에 더욱 서게 경외하기 위해 하여 말씀을 오늘 이 가까이 시간에 하고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일상이 하나님 또 되기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세를 우리가 작은 위하여 것이라도 또 하나님의 행할 때 평강과 하나님은 영광과 그 삶을 행하는 것이 살아가시도록 행함으로 하나님 끝나는 것이 도와주셔서 아니라 그걸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더 많은 자녀를 사람이 자녀를 공부하고 구하여서 유익함이 되는 저희들 줄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오늘도 마음 이 안에 시간에 이 쓰고 장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인도하여 함께 우리가 하시니 하나님 말씀을 감사하며 계속하며 역사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주시오 날마다 하나님 살아가는 되게 자들이 하여 나옵소서. 이 주시옵소서.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오늘도 장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명철함임을 알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선한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한 모퉁이의 작은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아멘. 그걸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작은 감사로 주여. 하나님께 감사를 나누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으로 더 많은 감사거리가 되게 하셨으니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창문을 열어놓고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멘. 광림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